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아직도 링크를 통해서만 우동서당을 듣고 계시다고요? 지금 팟빵 앱에 들어가셔서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검색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7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입니다. 구약의 이 교수입니다. 신영우 박사입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학썰. 예, 우리 오늘 꾸미님 또 모셨습니다. 우리 꾸미님과 잠깐 이야기 대화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꾸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꾸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꿈이죠? 네, 꿈꾸는 이. 예, 꿈이. 꿈꾸는 이, 꿈이. 예. 구미구미를 패러디했다고. 근데 말씀하시기로는 뭐 KTX 타고 올라오시면서부터 꾸미로 하겠다 결정하셨다는데. 네, 맞습니다. 네, 꾸미님. 네. 지난번에 우리 영화 이야기 재밌게 듣고 있는데 오늘도 영화 이야기죠? 예, 오늘은 생일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그 사건이 있었죠.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다뉴브강 침몰 네, 그랬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네, 네.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네. 또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네. 세월호 참사도 같은 뭐 그런 이야기인데 국가가 국민에 안겨준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은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 사건은 기억해야 된다. 우리 그 시즌 1에 보니까 우리 네. 우 박사님이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 아남네시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건은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고 또 거짓으로 대처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나 아렌트라는 그 독일의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 네. 이분 뭐 잘 아시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네.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인들- 철학자죠? 그렇죠. 네. 유대인 아이들과 네. 어른들을 희한하게 많이 죽인 네. 아이히만. 이거 지금 아직 무사유 뭐 그런 이야기를 네. 하는 그 철학자인데 네. 이 한나 아렌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고 또 그 사건은 거짓으로 대처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반문특위 이야기하셨던 뭐 야당, 반민특위. 그리고 야당의 국회 그 저기 대표 원내대표 네. 나경원 대표가 반문특위라는 말장난을 한 적이 있어요. 반민특위를 그렇죠. 말장난해서 예, 예. 반문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네네. 그거를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뭐 네. 패러디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사건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대처되기 네. 때문에 정확하게 사건을 기억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데리다 이 거짓말의 역사 책을 보니까 거짓말은 어떤 사실이나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로 원하는 목적이 있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하는 데는 합니다. 목적이 원하는 있다는 목적이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짓말로. 그래도 한참 본인 있는 새겨들었는데. 철학자가 얘기를 하니까 학자가 얘기하니까 조금 신경을 거짓말도 아직 깜짝 이거는 거짓말에도- 안 돼요. 왠지 학자가 말하면 뻔한 것도 있어 보이는. 데리다를 그래서 때리고 있습니다. 학자죠. 속은 느낌이야. 그래서 학자가 지금 썰 하는 거니까 들어봅시다. 아, 예. 데리다 이름 나올 때 벌써 쫄아가지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목사들이 또 막말을 최근에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세월호를 다룬 영화인데 제가 세월호 다룬 영화 이거 전에 생일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네. 그 이전에 그 악질 경찰이라는 그런 영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악질 경찰 예. 처음 들어보는데. 이정범 감독인데 이 감독이 무슨 영화를 찍었냐면은 아저씨라고 원빈 나오는 알아요. 오, 아시죠? 네. 그 악질 경찰도 꼭 원빈이 봐야겠네. 나오는- 나 악질 경찰? 악질 경찰. 나 그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집에서. 예. 예. 어. 저는 그 영화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네. 어린 학생들이 죽고 그리고 어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을 꼬집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미나가
옥상에서 이제 떨어져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지금 악질 경찰 영화 얘기죠? 그 이제 생일 하기 전에 네. 생일 전에 조금 이제 뭐 예, 예. 준비를 좀 해야 되죠. 그렇죠. 워밍업. 바로 이렇게 축제로 들어가면 조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좋은데. 그 주인공 미나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욕망에 찌든 어른들을 향해서 네. 저는 저에게 하는 말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같은 것들도 어른들이라고 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자살을 해요. 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잔인했구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세월호라는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인데도 어른들은 이제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참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고 최근에 이제 청소년 뭐 인권 조례 같은 경우들이 경남도 그렇고 뭐 그렇죠. 서울이나 뭐 곳곳에서 예. 반대가 다 그 반대를 하는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죠. 나서. 그걸 봤을 때 또다시 아이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이는구나. 네.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죽이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면요. 저는 생일 이야기를 보면서 살아남은 자들의 삶의 방식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생일 영화 마지막에 보면 한 30분 정도 롱테이크로 이렇게 찍는 장면이 있습니다. 30분을 롱테이크 예, 합니까? 카메라가 커트 없이 찍고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는 여러 대의 카메라니까 그 카메라가 찍은 것들을 뭐 A 카메라, B 카메라 서로 이제 썼기 때문에 네. 롱테이크로 보이진 않지만 그 30분 장면은 정말로 이제 커트 없이 그대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나 이제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7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7가지. 장면을 뭐 자세히는 아니어도 잠깐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예. 네. 세월호 때 죽었던 아이, 주인공 아이가 이제 수호인데 이 수호의 부모들이 네. 수호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제 네. 그런 생일 잔치 자리죠. 네. 그래서 그 생일 잔치에 수호를 기억하는 친구들, 또 동네 사람들, 뭐 또 엄마 아빠 다 모여서 이렇게 생일 잔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인데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살아남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첫 번째 우리 남은 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는 사람 안아주기. 우는 사람 안아주기. 그렇죠. 우는 사람 안아주기. 두 번째가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또 빨래도 하고 밥을 하기. 왜냐하면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 부는 날, 태풍 부는 날 함께 아무 생각 없이 걸어주기. 네. 요게 참 저도 감동 깊었었는데 주인공 수호가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를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나와라. 네. 그래서 나오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비 오는 날을 그냥 둘이 걸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생일잔치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걸었냐?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너희들 정말 아무 생각 없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바람 부는 날, 태풍 부는 날 함께 아무 생각 없이 걸어주는 것이 참 너무 감동스럽고 네 번째가 돈 갖고 장난치지 않기. 그 세월호 관련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돈 갖고 장난친 맞아. 적이 많이 있는데 돈 갖고 장난치지 않기 그리고 먹는 것 갖고도 장난치면 안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개봉된 기생충에도 보면은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수조로 인해서 집을 잃고 네. 뭐 체육관에서 자고 있는데 네. 그 다음 날 아주 이제 부잣집 거기서 잔치를 해요. 생일 잔치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생일 잔치하고 폭식 투쟁하는 거죠. 세월호 그러니까 당시에. 투쟁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먹는 것 갖고는 네. 절대 장난치면 안 되고 죄송하다고 말하기. 네. 이제 이런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희생자가 하고 싶었던 것 하기. 그래서 이제 그 수호의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나 수호가 하고 싶었던 것, 여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을 기념하기. 이제 네. 요게 이제 아까 롱테이크 30분 거기인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볼 때 로즈버드를 찾으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일곱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네. 영혼이 있음을 믿기. 음. 그리고 심판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화에 보면은 현관 전멸등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이 현관 전멸등이 켜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잘 때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전멸등이 켜져요. 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고쳤는데도 또 이렇게 영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전멸등이 탁 켜집니다. 그 전멸등이 사람이 이게 가면 센서 있어서 그렇죠, 켜지는 센서 그 때문에. 전멸등인데 사람이 지나가지 않아도 켜진다. 한 그 번씩 말이죠? 켜지죠. 아, 그런 장면. 예.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엄마도 생각하기를 수호의 영혼이 왔다가 갔다. 갔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로즈버드는 바로 전멸등. 즉 영혼이 있음을 믿고 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영혼불멸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가 영혼불멸을 믿은 이유는 물론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제 몸의 부활이고 네. 영혼불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네, 그렇죠. 생각들도 네.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영혼불멸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네. 벌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나중에라도 천벌을 받아야 된다. 요것 때문에 영혼 불멸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뭐 필로스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네. 저는 이제 이 전멸등을 통해 가지고 영혼이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이 있구나. 그거 없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나버리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일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의 방식 7가지인데 이제 현관 전멸등이라는 로즈버드를 통해 가지고 정말 좀 착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꾸미님께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7가지를 하면서 삶 속에서 힘들지만 계속 버텨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참 그 예수님 그 성찬도 우리가 네.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예. 그러니까 이런 기억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 네. 고통당했던 사람들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네. 이게 그 발트 베냐민이 회상 투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억 투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예, 됩니다.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 매몰되거나 과거에 대한 집착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그 기억을 되살리는 거, 그 기억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것으로 그렇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용서에 대한 용서에 이야기인데 대한. 예. 아까 제가 데리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데리다가 거짓말의 역사라는 작은 책이 있고 예. 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네. 그 용서하다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은 용서를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용서. 네. 예. 근데 뭐 어떤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그렇지. 데리다가 비판을 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 무조건적인 용서는 조건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데리다 이야기가 교회의 논리가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하다. 교회의 논리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얘기하면 네. 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조건 없는 구원, 뭐 네. 은총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회의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용서에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필요하다. 네. 교회의 논리가 없는. 그게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긴 하는데 기독교의 어떤 무조건적인 용서를 자기는 어떤 대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가 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데리다 이야기가 조금 하여튼 뭐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책을 더 보니까 그 이제 폴 리케르라는 기독교 철학자죠.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 수용을 한 가해자만 용서하자. 아, 그 이런 사람은. 이야기를. 네. 책임 수용. 네. 책임 수용이란 말이 뭐냐면 자신의 가오를 잘못을 인정하는 것. 네. 책임 수용. 이런 사람만 우리가 용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능동적 망각 혹은 보존적 망각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용서는
기억의 미래를 제공한다. 기억의 미래를 제공한다. 그렇죠. 용서를 그 방식으로 하면 그렇죠. 아, 책임 수행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만 용서하죠. 용서하게 되면 근데 책임 수행을 안 하잖아요. 네. 우리 그럼 용서지 마. 그분도 그렇게 그럼 데리다 용서를 안 했고. 얘기하고는 배치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리케르가 용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 그럼 최 박사님 의견은? 저도 리케르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죠. 아니 내가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이게 우리가 최 박사님 문화 영화 이런 거 할 때는 좀 나머지 다른 세 분들이 다른 세 박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좀 머리도 식힐 겸 재밌을 겸 이렇게 해서 영화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듣는 중에 지금 굉장히 머리에 과부하가 걸린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뭐 우리는 모르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막 스치니까. 저도 막 끼워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모처럼 또 우리 최 박사님 거에 구미가 같이 오셨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재미있는데 제가 두 글자로 시작하기 위해서 용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텍스트로 삼았던 소설이 그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 가지고 썼는데 내 딸이 연쇄살인범에게 죽었을 때 쉽게 용서되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근데 데리다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겠고 한데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머니 부대가 가서 용서하라고 강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 용서가 그 사사로운 관계에 아내가 남편을 뭐 자식을 저 왼수 같은 이러면서도 용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네. 어떤 공공의 문제에서는 국가 대 국가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용서가 이제 되지 않고 그게 이데올로기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영화 이 생일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두막 영화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 주인공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용서는 잊는다는 것과는 달라. 그렇죠. 용서는 상대방의 목을 잡고 있는 걸 놓으라는 건데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그러면서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은 네가 네 삶을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너무 그동안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심판을 너 보고 하란 뜻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삶을 못 살았던 것은 네가 대신 벌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벌은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네가 미워하느라고 인생을 못 산 동안은 네가 스스로를 벌 준 거기 때문에 그럼 안갚음과 원수갚음의 그런 분노로부터 해방되라는 말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원수의 머리에 뭐 저기 화로를 그렇죠. 올려라 뭐 올려놓은 이런 거죠. 구약에 네. 나오는 네. 그런 본문처럼 그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뜻으로 이제 용서를 좀 풀어가는 대목이 있어서 어쩌면 생일하고도 네. 좀 관련이 그래서 되지 않을까. 용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참고해서 들었고 우리 최 박사님의 꿈이님의 이 생일이라는 주제를 놓고 용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죠. 그 리케르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수용을 하면 아니 리케르가 누군지 모르겠고 최 박사님 의견을 주세요. 아유 좋습니다. 저 방향 잘 잡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제공해야 이 땅에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당연하죠. 그렇게 한마디 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세월호를 지금 원인이 지금 잘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를 지금 일으킨 사람 그 이후에 그것들을 은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들이 추측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용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게 나중에 그 생일에서는 예. 어떻게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건지. 생일은 거기까지 나가질 않습니다. 기억. 그냥 기억하는 걸로 끝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로즈버드를 전멸등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 존재하구나. 그래서 심판이 있구나. 네.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심판이나 그런 징계 영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초월적인 걸로 맡겼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보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억을 통해 가지고 책임 수용을 하는 사람들 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책임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또 사건을 변질시키고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용서를 통해 가지고 기억을 통해서 미래를 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랄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건을 일으킨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을 회개하거나 아까 책임적 뭐라 그랬지? 책임 수용. 책임 수용적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미래를 위해서 현재 기억 이것들을 그렇죠. 진행하는 그런 거. 것들을 능동적으로 망각하자. 망각하자. 왜냐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만 하면 그렇죠. 미래에 사람이 대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그 능동적으로 망각해야만이 미래로 나갈 수 있죠. 예. 세월호가 저는- 이제 이런 능동적인 망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는 않죠. 저는 영화 생일의 그 의미가 이게 여성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아저씨 감독이라며. 그건 아니고. 이제 보통의 이런 류의 영화를 다루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방식으로 책임 소재가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는데 생일이라는 영화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영화의 접근 방식이 우리 기독교가 가야 될 방식이라고 제가 생각이 그렇지, 들어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사건 터지면 맨날 가해자 처벌 뭐 막 책임 막 이렇게로 끝나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하루를 10년보다 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남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누구 처벌받고 뭐 7시간 밝혀지고 이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미시적인 문제에 그들의 일상에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그러면 그 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침에 엄마 나 수학여행 갔다 올게 하고 내가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현재까지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그분들이 동시대에 바로 옆에 있는데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일이 우리는 보통 또 죽은 자를 기억할 때는 몇 주기 이럴 땐 죽은 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일을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죽음으로 빨리 게 끝내지 말고 그냥 우리와 더불어 있는 무엇으로 일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하나 네, 들고 맞습니다. 솔직히 이번 거 좀 정리 안 돼요. 멘트를 못 치는 이유가 안 본 것도 있는데 근데 구미구미 영화 안 보고도 지금 얼마나 학자시니까 썰을 잘 보시는 거죠. 아니 영화를 안 보시면 제가 거짓말해도 돼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예. 우리 이제 네. 사회 보시는 양 목사님도 아버님 잃어보시고 네. 근데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뭐를 상실해 본 애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 이 얘기가 뭔지를 알아들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는 사람 안아주기, 아픈 사람 그렇지. 밥 해주거나 근데 이게 애도에 대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 줄게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힘들 때 누가 기도해 줄게 이 말 하는데 제가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음. 그냥 그러니까 옆에 기도해 줄 있어주면 시간에 좋은데. 와서 밥 해줘 이랬어요. 제가 세탁기 한번 돌려줘 이랬어요. 아.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거나 입에 발린 소리거나 립 서비스로 뭐 기독교가 너무 쉽게 말하죠. 그런 것들은 중보기도라든지 뭐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다 뭐 수술 잘대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비 오는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걸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쉽사리 남의 고통을 봉합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한번 오히려 회부하고 그렇지. 예. 고통에 대한 가장 그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또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꾸미님이 예. 전체 정리 멘트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힘들 때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같이 함께 옆에 있어주기. 예. 예, 그게 끝.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주위에 혹시 슬프거나 누군가가 죽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방송 듣고 끝나자마자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있다고, 괜찮다고 한번 안아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 구약발제 기대하면서 박수로 시작합니다. 반가워요. 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지금 엘리사, 엘리야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전국으로 엄청난 충격을 줘가지고 이게 충격의 쓰나미입니까? 그냥 쓰나미에 밀려와가지고 우리 정치자들이 생각할 시간을 네. 아, 또 주기야요. 본문을 꼼꼼히 읽을 시간을 너무 친절합니다. 네, 한 주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네. 너무 충격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그 백업하는 네. 성서 해석학, 아,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본 원칙들 몇 가지를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 네. 우리 한국 교회 성서 문자주의, 성서주의 너무 네.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네. 소개하려고 출애굽기 20장 4절 가지고 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네.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한번 봉독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우리 십계명 소위 십계명에 있는 구절 아닙니까? 네네. 예, 거기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새긴 우상이 뭐냐? 새긴 우상 히브리 말로 첫째 페셀이에요. 페셀. 번역을 새긴 우상. 새기다 동사와 우상 두 개의 단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한 단어예요. 페셀. 이런 점을 한번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의 번역본을 갖고 원전을 비교하지 않은 채로 그것을 오늘날의 설교 때 그냥 갖다가 하면 거의 100% 오류에 빠져요. 근데 표준 세번역본은 너희가 섬기려고 네.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상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여기는 우상을 만들지 만다. 우상 한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그렇게 안 해놨어요. 새긴 우상이라고 해놨어요. 네. 그런데 성서주의란 건 뭐냐?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성서만 옳다. 네. 그 주장하는 사고예요. 성서만 성서 외에 다른 무한한 경전들이 있고 많은 지혜서들이 있고 또 각 문화마다 다 전통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성경만 옳다. 성서주의.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개혁의 신조를 잘못 해석한 거죠. 네. 두 번째로 성서 문자주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다. 고 하면서 성서의 번역본들이 다양한데 그것들을 다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히브리 원전을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자의적 해석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성경의 구절에 맞는 거를 내가 끌어들여 가지고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그 내 생각에 맞는 걸 뽑아 갖고 내 생각을 구성하는데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나의 목적이 있으면 부흥에 맞는 구절을 다 뽑아. 그래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성도들에게 교육시키는 거. 다시 말해 세뇌시키는 거죠. 헌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목적이 먼저 있고. 예, 당회에서 지적을 받았어. 작년에 헌금 달성을 못 해갖고. 그러면 올해는 헌금을 좀 많이 걷어야 돼. 그러면은 헌금에 관한 구절을 다 뽑아. 요새 컴퓨터가 잘 돼 있으니까 검색어 치면 쫙쫙 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쫙 뽑아갖고 집중적으로 헌금을 독려하는 본문으로 사용해. 이거는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는 없고 말씀을 갖고 자기의 뜻을 달성하려는 욕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성서 문자주의라는 것은 동시에 성서 도구주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성경을 있습니다. 네. 도구로 수단으로 자기 뜻이 있고 사용하는 것. 성경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는데 관심이 없고 사실은 자기 뜻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데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옳습니다. 마음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요. 네, 질문 또 하세요.
교회 안에서 네.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팔을 나눠서 싸워요. 이때 담임 목사님이 이 상황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모아서 설교를 했어요. 이것도 성서 도구주의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라고 자기가 믿으면 예.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정맥의 성경의 총 주제가 사랑이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회개하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뽑아서 하는 거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이 네.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뭐 돈을 건든다던가 네. 아니면 나는 영적 아비니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무조건 네. 뭐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교주 것들에 형적 반하다.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가 네네. 자기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경 탐욕을. 구절을 이용하는 것. 그걸 성서 도구주의라고 그렇죠. 아까 표현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우 박사가 근데 성서 문자주의와 네. 성서 도구주의가 바로 일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도구주의 하려면 문자주의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써줬다 그래야 돼요. 그게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경험이 개재되지 않고 해님이 나를 따르테마 즉 체면술로 나를 무의식 상태로 빠뜨려 갖고 계시를 줘가지고 내 손이 막 자동으로 지금 해서 약간 그래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빠졌어요. 나 지금 그게 필경사인데 필경사 스크라이브너 하나님 불러주면 내가 스크라이브너로 내가 썼다. 네. 그게 마호메트가 그랬대요. 네. 그게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의 악한 사상이에요. 이슬람은 진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딴 얘기고. 네. 네네. 어쨌든 성서 문자주의는 성서 도구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건 두 개가 완전히 성서 하나예요. 도구주의를 하려면 네. 문자주의일 수밖에 없다. 이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일치되는구나. 네네. 네. 그다음에 그 문자주의 배경에는 성서주의가 있죠. 네. 오직 성서만이. 네. 그러니까 그 왜곡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나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질문 많이 하세요. 오늘은 자유토론 시간. 네, 성서주의가 그래서 오직 성서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거죠? 솔라라는 말에 오해한 거죠. 솔라 온리라면 강조용법이에요. 쓰리 온리 있잖아요. 쓰리 네네. 온리. 또 파이브 온리. 네. 온리가 뭐 다섯 개나 돼요? 그러니까 그 온리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강조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으로 네. 그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성서주의에 빠지지 말고 네. 둘째로 성서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래도 성서주의는 문자주의만큼 나쁜 것 같지는 않다는 아니 생각이 지금 좀. 살짝 넘어가지 마시고 해석이 제가 안 됐어요. 설득이 저는 만약에 스님은 불경을 자기 경전으로 삼고 이슬람교는 자기가 그 코란을 자기 경전으로 삼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성서를 자기 캐논 경전으로 삼기 때문에 성서를 진리로 알고 하는 것이 왜 나쁘죠? 그 얘기를 좀 계속할 거예요. 이 성서주의와 관련해서는 빈센트 반 고가 그린 성경 정물화가 떠올랐어요. 성서가 있는 정물. 이제 제 기억으로는 1885년인데요. 아버지 목사님,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 성서를 그려요. 불 꺼진 성서를. 근데 그 옆에 책 한 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에밀 졸라의 이제 생애의 기쁨 이런 책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였냐면 성서주의자예요. 성서 외에는 딴 책은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센트 반 고가 생각할 때는 에밀 졸라가 누구예요? 드레프스 사건에서 그 진리를 얘기했던 유대인 병사의 억울함에 대해서 지식인으로 이렇게 소명했던 나는 고발한다 이런 걸 썼던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에밀 졸라가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고난당한 종 이거를 그대로 살아낸 고아 소녀 이야기를 소설로 담아낸 게 생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읽기 쉽도록 이사야 52장을 소설로 표현을 한 건데 아버지는 모든 소설은 다 속된 거니까 읽지 말라는 거예요. 못 읽겠죠. 못 읽겠죠. 네, 성서주의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던 해에
그 성서를 더 잘 이해하려면 수많은 인문학적 도구들, 뭐 시도 좀 읽어야 되고, 동생한테 끊임없이 빈센트 반 고흐는 편지를 쓰거든요. 내가 요즘에 영어로 된 누구의 시를 읽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으니까 너도 좀 읽어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서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 맞아요. 그다음에 성서 문자주의는 저는 또 까라바조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네, 지금. 까바라조. 까라바조의 까라바조. 그림을 보면 천사가 위에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죠. 일 이렇게 쓰고 네. 이 이렇게 쓰고, 그래서 마태가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요. 스크라이브나. 스크라이브너죠. 그러니까 천사가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 마태의 생각은 하나도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위에서 아래로 불러줘요. 근데 원래는 까라바조가 이렇게 그려다 주지 않았어요. 마태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서 성당에서 천사가 옆에서 속삭이는 걸 그려다 준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선 이게 싫은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람하고 천사가 나란히 있냐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위에다 천사를 놓고 날아다니면서 마태는 이렇게 보면서 그냥 뒤돌아보고 불러주는 대로 막 써요. 근데 사실은 렘브란트는 그 근대인이잖아요. 근대라는 게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잖아요. 그 이제 데카르트의 명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생각하기에는 까라바조의 그림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와 천사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까라바조가 원래 그렸던 그 구도대로 천사가 옆에서 속삭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마태가 펜을 잡고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턱수염을 만지작거려요. 그래서 이게 악마의 소리인지 내 내면의 소리인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성서 문자주의에 대한 렘브란트의 고발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저 가톨릭의 성서주의, 그렇죠. 가톨릭의 성서 문자주의.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오래 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근대까지, 현대까지도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근본으로 교황이 해석하도록 권위를 거다 부여했기 때문에 계속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비평을 못하게 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개신교의 큰 장점의 진보는 성서 비평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하자. 1770년경에 독일에서 일어난 처음 할레 대학입니까? 무슨 대학입니까? 가버너가 교수 취임 연설에서 성서학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 중반기에 비로소 성사학이 시작됐어요. 네. 종교개혁보다 100년, 200년 지난 뒤죠. 그러면 그 종교개혁의 200년 동안에 계속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요리 카테키즘, 뭐 이런 걸로 온 거죠. 자, 이제 이건 너무 전문적인 얘기고, 네. 우리 이제 일반 정치자들한테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에는 이 성서 비평학을 한 게 1930년 후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성서 비평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서 문자주의를 극복하려는 지난한 노력이 있었어요. 우주무라 간조라는 분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신학들, 일본을 통해서 왔죠. 또 그 뒤에 이제 미국, 독일 이런 데서 유학해온 우리 선배들이 서양에서 하는 성서 비평학을 소개를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서양 선교사들이 못하게 했어요. 왜냐, 이분들은 미국에 있는 남부의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성서 축자 영감서를 네. 강하게 주장하던 분들이죠. 최근에 유튜브에 배덕만 교수가 그걸 잘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서 비평학의 전통에 저는 서 있고, 성서 비평학의 해석의 원리를 성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첫째로 본문이 기록되는 시대와 연대를 파악하려는 역사적 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어느 시대에 어느 독자에게 어떤 의도로 누가 작성했는가. 하나님 썼다 무정히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어느 시대에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영감을 주어서 어떤 동기를 주어서 그 열정을 갖고 썼는가. 그럼 썼다는 데는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문자의 역사를 공부 또 해야 돼요. 문자가 과연 어느 시대에 생겼으며 또 어느 정도 근데 문명이 극복되어 있으며 근데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계층은 누구였으며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 연구들이 종합해서 학문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성서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다 버려.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번역해 놓은 걸 갖고 그다음에 좀 더 나가는 사람은 영어 성경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개념을 현대적 개념을 가지고 파악을 해버려. 그리고 그 맞는 성경 구절을 들어 그냥 현대에 막 갖다 대버려. 이것은 큰 오류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본문이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되었는가 하는 걸 그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 주제를 갖고 현대인 타는 내가 와야죠. 현대로 와서 현대를 보고 현대의 상황에 그 말을 그 주제를 현대의 언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서 해석학이에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에서 지금까지 하는 구약 발제, 신약 발제는 이러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렇죠. 네, 것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한 성서 해석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 박사도 청취자분들이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 그래서 남의 동네는 우리 동네 말고 남의 동네는 그러면 그 축자 영감서를 다 그 지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뭐건 이렇게 해요. 성경에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성경에 있다. 그 구절을 뽑아가지고 여신도 시끄러 조용해. 아, 정뭐뭐 이게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잘 모르는데 그런 우리 동네 교회가 아닌 교회에는 그 사람들이 신조로 삼고 있는 12신조인가? 거기에 저 얘기 들어있어요. 지금 저런 얘기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터무니없다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신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축제영감설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또 교회에서 그 CCM 같은 거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신조 교리 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 다 성경에서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조금 반론인데 제가 우리 동네 기장 목사인데 합동 측 목사님의 교재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어요. 제자 훈련. 그렇죠. 그거요. 예. 그 싫어. 나 그거 아주 싫어해요. 그거. 싫어하는데 그 교재에 나온 게 축자 영감설과 대비되어지는 유기적 영감설 이거를 대비하면서 축자 영감설은 필경사로 유기적 영감설은 그 저자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과 이것들을 다 감안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쪽 동네 말고 저쪽 보수적인 동네 그 합동 이런 데는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걔네들이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영감설 거. 한다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50년, 60년대에 교단이 분리되고. 아니, 합동 측 목사가 그리고 오카놈이란 분이 새로운 유기적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정죄를 안 당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합동 예. 측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죠. 진보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건 공식적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축자 영감이라 그랬을 때 이게 너무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것이 자기 모순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구절을 뽑아올 때 나한테 불리한 구절은 안 뽑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선별적이에요. 예, 선별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르는 그 기준에 본인의 현재의 수준, 욕망, 윤리 의식, 도덕 감각 이런 것들이 다 배태되어 있는 상태로 고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준인가가 고르는 구절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축자 영감으로 가려면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삼겹살도 드시지 마시고 네네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축자 영감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유대인들의 코셔, 네, 코셔. 뭐 이슬람 할랄 이런 게 훨씬 더 레위기에 잘 맞습니다. 걔네들이 축자 영감설이죠. 그게 축자 영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뭐 이슬람은 잘못됐고 뭐 그거는 옛날 이야기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장어도 몸에 좋고 이렇게를 하시면서 특정 구절만 뽑아 온다는 거는 내가 매어 있는 이데올로기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렇죠. 같은. 그래서 그 공식 교단의 공식 입장이 축자 영감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렇죠. 이제 새롭게 네. 확인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다음 진행해 주시죠. 아니 그래서 교단이 분립됐다니까요. 네. 네. 그런 학문적인 비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오류가 들어 있어요. 네. 그 오늘날 한국교회 근본주의라고 하는 네. 그 소위 사상의 신학적 조류가 80~90%를 차지하는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심플하니까. 첫째, 축자연금술이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분은 목사다. 그래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심플 단순. 그리고 성도들은 생각을 안 해. 성도들은 본문을 통독만 해. 내용만 알도록 통독. 그다음 정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도 차단해. 이제 이게 성서주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의 사명이 워낙 중요한데 자꾸 그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네. 설교자의 사명은 그와 같은 연구를 목숨을 걸고 해야 되거든요. 네. 본문에 푹 빠져갖고 본문의 의미를 10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다른 건 또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런 걸 또다시 캐치해서 성도에 전달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은 시대마다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래야. 네, 그것을 이제 죽어 가지고 있으니까 첫째 공부를 안 해. 신방만 해. 그다음에 이제 사술만 써. 그러니까 사람 끌어모으는 기술, 전도 훈련 무슨 집회 뭐 이런 거, 폭발 뭐. 폭발 대전도 뭐 요새 그런 거 안 하지. 근데 요새 안 하지만 이슬비 뭐 요새 또 목장 관리 이렇게 정말로 이 말씀 실종되는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해석하기 왜 필요하냐? 그러면 그 주제를 갖고 나오면 현대한테 말을 인터프리트 하려면 현대의 사고와 세계관과 철학과 현대의 과학과 현대인들의 사고를 다 알아야 돼요. 네. 거기에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과학적인 정보도 수시로 깨서 듣고 목들이 공부하고 읽고 외우면서 우리 말씀을 대입하는 치열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저는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성서주의, 성서문자주의 이런 거를 뭐 고우 그림이나 이렇게로 깨달았다면 거꾸로 들어왔죠. 거꾸로 지금 들어왔는데 아까 왜 출애굽기 20장 4절을 읽으라고 하셨는지가 제가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네. 이 색인 우상 이게 바로 성서 우상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서주의, 성서문자주의, 성서도구주의는 다 성서를 우상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색인 우상으로 우리가 성서의 그 진리를 그 해방의 복음을 우상으로 몰아가는 거다. 지금 그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우상화돼.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를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 그 시대에 그 예언자에게 또 그 독자에게 전달해 준 것이므로 그 시대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를 빨리 깨달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인터프리트를 현대어로 해야 돼요. 왜 이런 불편함이 생겼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 소위 종교 당국자들이 성경을 더 못 쓰게 만들었어. 스톱 경전 요거 몇 건 이게 경전이야. 더 이상 성경이 아니다. 이건 이런 만행이 어디 있어요. 시대마다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말씀의 전통에 따라 사는 사람 깨달음이 시대마다 있고 그 시대마다 언어로 계속 써왔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썼어야 돼요. 그리고 쓴 문서들은 경쟁력을 서로 시장에서 경쟁을 계속 했었어요. 네. 지금 뭐 그래 오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 요게 경전이다 하고 못 쓰게 했잖아요. 아, 그걸 경전과 예. 나머지 글들로 나누었다 이 못 말이죠. 쓰게 했고 로만 가톨릭은 번역도 못 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 내용은 일반 성도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쵸. 1000년 동안 몰랐어요. 교황만 자꾸 교령을 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발달한 게 스콜라주의라는 네. 헬레니즘 방식의 그렇죠. 사고의 양식과 아리스토텔과 플라톤주의가 기독교를 잡아먹었어요. 네. 이게 이제 나는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는 성가시지만 역사적 작업을 통해서 성서시대로 돌아가려는 노력, 그 역사학이죠. 부단히 열심히 공부해서 그 개념과 우리 1.1학 책을 내는데 바로 그런 작업이에요.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오늘 현대에 와서 현대의 언어로 바꾸어 갖고 말을 하려면 현대의 모든 조류들을 섭렵해야 돼요. 그러므로 두 가지 공부를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역사적인 공부와 현대적인 공부. 아까 우리 게스트들이 정말 좋은 분이 와서 뭐 현대학자들 막 얘기하잖아요. 머리 아프게.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대의 언어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바라는 성서주의를 극복하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그럼 색인 우상이라는 것을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인데 페셀, 그럼 고대에 소위 이 십계명이 읽혀졌던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페셀이 어떤 의미로 어떤 개념으로 전달되었냐를 연구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그 당시에는 페셀이 정의되었나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말씀해 주세요. 페셀은 파살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조삭 행위를 가리켜요. 조사행위? 깎아서 새기고 예. 뭐 만들고. 목제품은 뭡니까? 목각. 네네. 그다음에 석제품은 석재. 예. 뭐 꼭 어떤 뭐 신사가 아니더라도 돌, 네. 뭐 벽돌, 뭐 이런 것들 모든 채석장에서 나오는 제품 예. 또는 산판에서 나와서 목재상에서 나오는 제품 이런 것들을 페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페셀을 만들지 마라. 그럴 때는 그 뒤에 문맥으로 봐서는 그걸 신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폐쇄는 뭐냐? 모든 도시들마다 신전을 세우고 도시란 건 도시 국가입니다. 폴리스. 모든 폴리스들마다 왕궁 옆에 신전을 템플을 세우고 거기에 폐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폐쇄라는 의미는 도시 국가 또는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네.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노예제 사회에 고대 노예제 사회 아닙니까? 네. 노예제 사회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모든 사상. 더 나아가 정확히 말하면 폭력이에요. 폭력을 배제하는 사상이에요. 네. 고대에.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현대에 와서 우리는 폭력에 대한 안티폭력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평화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절의 내용하고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걸 갖고 와가지고 무슨 제사를 우상이다 그러고 불상한테 황교안이가 떡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인사도 안 하고 이걸 우상 안 섬겼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건 참으로 착종된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됐지만 황전도사가 그래서 표가 좀 떨어져서 다행이긴 해요. 떨어졌어요? 안 올라가고? 표 떨어졌지. 기독교니 작으니까. 그래서 20장 4절을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노예제 그리고 폭력, 그렇죠. 폭력으로 인한 노예제의 제국의 폭력, 제국의 폭력을 제국의. 반대하는 이 문제까지 나가는 것은 놀랍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이 우상 섬김과 이 여기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너무 길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말씀 예배를 할 때 페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바빌론 그 도성 안에 네. 지구랏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요. 그 페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뒤에가 계약법이 있어요. 계약법 제2법이라는 쿨틱 로. 거기에 보면은 거기 재단법이 나와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 가지트를 사용하지 말아 돼 있어요. 네, 봤죠. 가지트는 뭐냐? 정을돼서 좋은 돌. 흙으로 재단을 사는 게 사르고. 제일 좋고 네. 여호와께 제일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흙이 없는 돌짝밭에서는 자연석으로 쌓고 그렇죠. 제발 채석장에서 석공들이 피 흘려서 하지 말아라. 떠낸 네. 그런 돌은 사용하지 마라. 다듬은 돌. 그렇죠. 여기도 폭력 배제예요. 노예 철저하게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란 반대. 말이에요. 예, 핵심은 고대 노예제 사회잖아요. 네네. 모든 노동을 노예들이 담당했잖아요. 약간 구약과 시차는 있지만 신약 세계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페셀이 제일 발전된 도시 이름이 아프로디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대리석으로 조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대리석 조각들은 이 아프로디아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새겨주는 정도로 돌을 다루는데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아스가 놀라운 게 거기 폼페이와 같이 그동안에 발굴이 안 됐다가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어느 도시보다 많은 대리 석상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 석상이 수없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석상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지금 이 박사님 한 얘기가 맞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 로마 안에 요새 인문학하는 분들이 신화적인 가치, 신화 속에 있는 인문학적 가치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거는 해석이고 네. 거기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래서 황제, 그래요. 그래서 왕, 맞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를 이렇게 높이는 어떤 백그라운드로 신화가 사용되는 것이지 그 속에 수많은 신화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 결국은 딱 하나요. 그 맞아요. 모든 석상이 사용된 것은 결국은 이 수직적인 그렇죠. 지배사회 안에서 지배자들을 옹호하는데만 사용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외에 이 석상이 사용된 거는 하나도 없다. 없죠. 예, 누가 노예들을 위해서 돌을 새기겠어요? 그렇죠. 누가 어떤 해방의 정신이나 뭐를 위해서 돌을 새기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돌 중에.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창세기 지금 출애굽기를 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거나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는 직후거나 정설이죠. 네, 학계가 다 얘기하는 정설이라고 치면 네. 그 사람들이 봤던 석상은 바벨론의 지구라트 위에 있는 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마루둑이잖아요. 마루둑. 바벨론 신의 1등 마루둑. 그렇죠. 마루둑은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대,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이것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했고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이라고는 1절, 2절, 선언 이것과 이렇게 그렇죠. 연결되네요. 성경의 네. 십계명과 계약법 등등 모두 저항 문학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대의 주류를 가고 있는 제국의 모든 이데올로기들의 교회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서구 교회는 항상 지배자의 편을 들어왔어요. 제후 편을 들어오고 심지어 종교개혁까지도 선제후들 편을 들어서 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까지도 제후가 시켜서 만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영국 국왕이 시켜서 만든 거라고 통치적인 목적으로 신앙 교리 문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 성서를 깊이 공부하고 무슨 시대를 우리 한국에서 열어가야 되느냐. 이러한 성서주의를 종언을 구하고 정말로 인문학적인 대화를 깊이 하면서 성서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는 네. 칼빈주의의 그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 한국에서 시작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고대에는 전쟁이라는 게 신과 신에게 대결이잖아요. 신들의 지금 뭐 대결. 헐리우드도 지금 신화를 차용해서 토르가 나오고 막 이런 예. 어벤져스 네, 그것도 신과 그렇죠. 신의 네. 대결 네. 그건데 이제 이 민족이 졌으면 이 신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위로 가든가. 예. 근데 이제 바빌론이 이겨서 포로로 다 잡혀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러면 야훼 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훼 신은 마르둑한테 그냥 진 거예요. 그리고는 잡혀가서 보니까 저 지금 말씀하신 그 펫셀들 마르둑을 찬양하는 이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눅 들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 단순히 이방 신을 섬기지 말아라 뭐 이런 우상이 얘기가 아니고 마루둑 신이 표방하는 제국주의가 뭐냐는 거죠. 약소국에 막 쳐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노예로 잡아오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제가 92년도에 석사 논문 쓸 때 저는 이스터 섬 이야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칠레 앞에 있는 이스터 섬에 이제 네. 배가 가서 봤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멸종됐는데요. 네. 석상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모아의 그것은 석상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석상을 세운 목적은 뭐며 사람은 다 죽고 자기들끼리 전쟁하느라 그리고 이제 이 노예들이 석상을 세운 이게 이제 지구의 반명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이스터 섬의 비극을 보면서 석상 세우면 안 되고 뭐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 그리고 21세기 노예제라고 하는 거 갑을 문화라고 그렇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서에 안 맞는 평화사상에 위배되는 우리가 여기까지 성서를 읽어내는 게 인문학적 성서읽기가 아닌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제가 너무 잘 알았던 저는 분이죠. 너무나 고마워요. 네. 성경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나 유일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닙니다. 이거는 지배 체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잘 이해를 했네요. 네네. 그러면- 내 실존의 속에서부터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내가 평화의 존재로 변화됩니다. 네, 많은 박사님들께서 한마디 더 해도 안 되나요? 하세요. 혹시 정리할 거면. 정리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는 것까지 막을 만큼 아닌데 에스겔서 36장 오케이.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부어 주셔서 그 예. 말이 이제 맑은 물이 정결케 하는 물인데 맑은 물을 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묻은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있어요. 그 말 있잖아요. 네, 그 말 참 좋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마루둑을 섬긴 어떤 우상숭배의 흔적을 지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체제 안에 들어가 삶으로써 자기는 노예였는데 저항하지 않고 그 노예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죠. 생긴 노예 근성이라든지 폭력 근성. 예, 이런 것들을 씻어주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로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도 바로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결과죠. 저 좀 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실지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예요. 전 박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일반인인, 뭐 제가 듣기에는 전 일반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하나의 모형을 새기지 말라 또는 내 마음에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신을 만들거나 그런 것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그런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포장하고 있었던 그 너머의 검은 손들 힘이 많은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을 경계해라 라고 좀 듣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성서를 문자주의로 해석하지 않는 우리 이 시대에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돌아보고 묵상해야 할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실천적인 방안을 안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우리 과제예요. 예, 네. 이거는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하나씩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링크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지금 바로 팟빵에서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